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의 말씀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 김용환, 이용환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께서는 파라과이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독특한 사역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다 소개해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들으시고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역사회에서 살아내시는 귀한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또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기가, 학교생활 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에 제일 힘든 게 뭘까 생각을 좀 해보면 여러 가지 많이 힘들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게 참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언제 끝난다는 것만 알 수 있으면 이거 용기 낼 텐데 언제 끝날 줄 모르니 이게 애들도 보면 저희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보면 이렇게 자포자기 하는 애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대충 사는 애들도 있는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우리랑. 이 사람도 지금 그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용기 있게 선포하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오늘 한번 잠깐 나누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가 이제 1월 6일 드디어 1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 파라과이로 파송이 되는데 그곳에서 무슨 사역을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은 바울이 썼죠, 그죠?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근데 언제 썼냐 하면 바울이 선교 여행 몇 번 했죠? 4번 했죠,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했는데 세 번째 여행할 때 썼어요,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 하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4번 했는데 세 번째니까 벌써 지금 충분히 지금 이렇게 한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는 이때에 이제 오늘 우리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내가 주님의 복음을 두루 다니면서 편만하게 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냐? 여기 지도가 없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 예루살렘이면 요 가운데가 일루리곤이고 저쪽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까지 읽어보면 서바나가 나와요. 내가 미래에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예루살렘은 과거고 일루리곤은 현재고 서바나는 스페인, 미래인 거예요, 미래. 이 사람은 지금 미래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3차 여행 때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한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다 알죠, 그죠? 예루살렘이 왜 과거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통칭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는 3차 선교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과거를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던 불신자요, 포학자요, 아주 뭐 상종도 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을 수 없는데,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을 그는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은 과거가 어떻게 되십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은 과거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정말 눈물 흘리며 그 첫사랑 언제입니까? 언제? 저는 제가 이제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김수만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김수만. 이분이 경북 안동 지역에 교회를 한 7개 정도 세웠거든요. 근데 뭐 교회에 뭐 100개 세운 사람도 있는데 뭐 그게 뭐,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쪽 다리가 불구예요. 이게 이제 불구잖아요. 외다리. 그래서 한국 교회 선교사에 외다리 전도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주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경상북도 그 촌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거기 교회를 세우며 남은 평생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시골이냐면 경북 안동. 안동 아십니까? 안동. 경북 안동군 기란면, 그 금곡리, 그 시골. 제가 93년도 대학교 때 제가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그 우리 작은 아버지가 거기 살아 계셔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하루에 버스가 3번 들어가더라고요. 3번. 근데 그걸 놓쳐가지고 기다리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걸어 들어가는데 2시간 반 걸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2시간 반 그 산을 들어가는데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보니까 저 밑에 이렇게 폭포수 비슷한 게 있고, 그래서 제가 혼자 빨가벗고 막 목욕해도 아무도 안 봐. 아무도. 그만큼 시골입니다. 그곳에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이 피부병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약 먹어도 안 되고 저 의사 찾아가도 안 되고 고생을 하다가 하루는 텐마루 이렇게 바깥에 짚고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계시는데, 웬 그 산골 첩첩 산골에 외다리 불구자가 한 명 쫄쫄 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 집이 댁이 찻집, 마을 찻집입니다. 찻집. 그러니까 딱 만났죠. 그래서 저 뭐지?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외다리 전도자가. 이 처음 들어온 마을에 첫사람 만났으면 이 마을 이름이 뭐냐, 몇 호나 사느냐, 이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물어보고 할아버지 눈이 딱 마주쳤는데 피부병만 이러고 있으니까 그 외다리 전도자의 첫 말이 뭐였냐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저는 키가 요 정도지만 저희 할아버지 좀 크셨거든요. 제 할머니가 작아서 제가 이제 요런데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 덩치 좋은 할아버지가 원래 같았으면 그냥 부직갱이 들고 나가야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 증언이 그 말을 탁 듣는데 막 털이 곤두설 만큼 너무 무서웠대요. 그 말이.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이거 피부병 고칠 수 있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 이래가지고 예수 전도하고 세례 주고 예수 믿게 만들고 이제 목사님 나중에 모셔서 그래 한 건데,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만 진 게 아니라 목수였거든요. 목수. 그래가지고 그 금곡교회를 우리 할아버지가 첫 건물을 우리 할아버지가 지으셨대요. 그 이제 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첫 교인이 되시고 초대 장로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 교회 몇십 주년 돼가지고 또 수소문해서 저를 또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념주일인데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 이제 제가 중부명성교회 부목사로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 허락받고 그 주일 예배 인도하러 갔어요. 갔더니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죠, 벌써. 할아버지가 기도하시던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 흔적들이 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나의 예루살렘은 경북 안동군 기란면 금곡리구나.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저희 집은 예수 믿을 수 없는 집인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외다리 전도자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로 하나님이 특별한 이 한국 교회사에 저희 가문을 초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을 기억할 때 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어디냐 하면 터키 북쪽 지방인데, 이 사람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한 그 지역을 다 가리키는 마지막 그 경계선.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예? 이 헬라어를 썼던 그 지역을 자기는 두루 다니면서 편만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이 사람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과거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일루리곤까지 지금 이 순간도 정말 이 열정 하나 사그라들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음만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바울의 현재입니다. 현재.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열립니까?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이 미래가 어떻게 보입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맨날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를 허비해봤자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렵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현재에 두루다니며 편만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현재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정교회, 혹시 가정교회, 여기도 목장인데 지금 최영기 목사님의 가정교회를 제가 공부하고 5년간 기존 교회를 가정교회로 바꾸는 그런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가정교회라면 제가 막 눈이 반짝반짝 하는 만큼 굉장히 거기에 열심히 했습니다. 또 제가 어디에 미쳤었냐면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 보통 우리나라에 1000개의 교회가 있다면 오카노 목사님 제자훈련 하는 교회가 뭐 물론 그것만이 다라는 말이 아니라 1개 정도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제자훈련 하는 교회가 1000개라면 5년 이상 지속하는 교회가 1개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10년 동안 계속 제자훈련 하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세 번째로 저희 현재를 뭐를 준비시켰냐면 철치 홈스쿨이라고, 우리 부모님들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철치, 교회, 홈, 가정, 스쿨, 학교, 요걸 합치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가 힘들잖아요. 지금 학교는 말도 안 돼요. 저도 교육학과 출신입니다. 제 친구들, 선후배들, 선생님들 많습니다. 지금 학교 말이 아닙니다. 가정 다 무너졌죠. 요 세 개를 하나로 만드는 운동을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열심히 했었습니다. 정말 2019년은 정말, 올해 2020년 맞죠? 작년 2019년은 정말 우리 두 내가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정신없이 이 사역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선교로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뭐라고요? 예루살렘. 현재는 뭐라고요? 일루리곤. 미래는 뭐냐? 오늘 안 읽었지만 저 밑에 내려가면 내가 너희들이 보내어주면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 미래. 저의 미래가 뭐였냐면 과거를 잊지 않고 현재를 열심히 살았더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원래 선교에 소명이 없었는데 체프를 이렇게 드리는데 웬만한 목사님이 설교해도 뭐 별로 그렇게, 원래 신학생들이 강팍합니다. 원래 우리 통합측 신학생들이 더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뭐 전혀 막 바늘로 찔러도 피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데 선교 예배만 드리면 제가 우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선교 나가는 파송 예배 드리고 귀국 예배 드리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제가 나가는 것도 아닌데 매번 그렇게 울어가지고 제 아내 우리 윤초롱 씨에게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상하다. 왜 선교 예배만 드리면 내가 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둘이 기도하다가 우리 결혼하고 바로 1년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신대 견습선교 제도가 있거든요. 신학생인데 1년간 선교사님 밑에서 훈련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가 가기로 결정하고, 원래는 네팔, 오스트리아 이렇게 지원했는데 다 안 돼가지고 부부 받는 나라가 파라과이였어요. 그래가지고 파라과이를 뭐 사랑해서 간 게 아니라 부부를 받아주는 나라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우리 다 19개 팀인데 나머지는 다 싱글들이었거든요. 우리만 부부였는데. 그래서 파라과이로 간 거예요. 파라과이 그래서 어딨나 이제 그제서 찾아보고 막 이렇게 갔었습니다. 가서 1년간 이제 현지인 사역을 열심히 선교사 밑에서 부름받고 열심히 하다가 돌아와서 우리는 그냥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하자. 왜? 선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는 포기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한국 사역 열심히 하자.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이게 가정교회 제자훈련 철초홈스쿨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7년 전부터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와서 내가 후임을 준비해야 되는데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절대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릇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가정에 갔어요.
그 2년 뒤에 또 전화가 와. 그 팀이 잘 안 됐다고. 당신들이 와야 되겠다고. 그 우리는 절대 우리는 못합니다. 또 이렇게 거절하고 또 다른 가정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서울에 들어오셨어요. 들어가지고 전화로 서울로 올라와라. 그 안 그래도 17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시면 가서 인사드리고 잘 지냈거든요. 정말 부모님처럼 뭐 이렇게 잘 지냈어요. 저희들한테 저희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잘 지냈는데 올라오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인사드리러 가야 되니까 당연히 갔죠. 갔는데 좀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목사님 사모님은 기도도 제대로 안 해보고 안 온다 하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 우리 생각에는 아니 기도 하나마나 뭐 아닌데 내 이 생각했는데 너무 정색을 하시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내려오고 몇 달간 이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도 뭐 처음에는 별로 뭐 그렇게 뭐 없죠. 없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또 몇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응답 받았냐 해서 응답 못 받았다고. 일단 올라오라고. 그래 갔어요. 갔는데 뭐 두세 시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못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보통 선교사님 같으면 안타깝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선교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게 바로 당신들이 우리한테 와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가는 게 목사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 자세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응답 받았으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 내려가서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할 때가 안 됐다. 그 말을 듣는데 이거 무슨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제 마음이 근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가라고 이제 청주 내려가라고 이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잘 가라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전까지 별 말씀 안 하시다가 그제서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오고 눈물이 이게 이제 터지는데 울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죠? 그때 은혜 받은 표시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웬만하면 안 울잖아, 그죠? 그래서 막 참고 막 끝까지 안 운 척하고 막 이렇게 인사 잘 드리고 내려왔어요. 차 운전하고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데 아내는 이미 고전에 약간 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차에 비가 오는데 혼자 울면서 방언으로 찬양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도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둘만 이제 아는 거죠. 내려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 새벽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광야에서 만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한 발짝 떼게 만들겠다 말씀하시고 벼랑에서 뛰어내려라 말씀하시고 막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말씀하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좀 많이 싸웠어요. 그 이후에도 내가 왜 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안 가겠다고 고집한 3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3가지. 하나님 요거 때문에 내가 못 갑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하나 꺾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반응할 수 없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저를 꺾으시던 그 새벽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요거 하나 붙들고 제가 새벽에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마저 다 꺾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희한한 게요. 그거를 딱 꺾잖아요? 그럼 이렇게 마음이 요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탁 해결돼 한순간에. 그날 아침 새벽 기도하고 딱 일어났는데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대한민국을 향한 미련이 한 개도 없어지고 그 순간에는 걱정 근심도 없고 간자. 이게 제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미래가 왜 안 보이냐면 내 과거 예루살렘과 내 현재 일루리곤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의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 경우를 보니까 내 능력껏 내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미래가 안 열려요. 근데 내 모든 걸 다 올려드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 과거와 현재를 주님이 인도하셨다라고 100% 믿고 순종하고 두 손 두 발 딱 드는 순간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미래가 탁 열리네. 탁 열려. 오늘 바울이 자기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자기가 뭐 지금 뭐 한 게 있습니까? 3차 여행 이제 해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갖다 줄 건데 지금 로마 교회는 아무 연고도 없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 편지 써가지고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너희도 나를 도와달라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담대하게. 왜? 자신의 과거 예루살렘 자신의 일루리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서바나는 파라과이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아유, 목사님 뭐 이제 나이 다 들어서 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게 서바나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은 다 같이 가는 거고 우리의 서바나가 있는 거예요. 내일 천국 가더라도 우리의 서바나가 있다니까. 하나님, 내 과거 현재를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셨으니까 나의 서바나가 어딥니까? 보여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아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외쳤던 우리 이웃을 제일 잘 섬기는 방법은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거잖아. 그죠? 뭐 옆집 뭐 미용실이든지 뭐 태양 슈퍼마켓이든지 어디든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서바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서바나가 있어요. 서바나. 예루살렘과 일루리고 요걸로 끝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저의 서바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PPT 잠깐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계속 넘겨주십시오. 파라과이 선교의 핵심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 식민지 300년,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몇 년이었죠? 36년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300년, 10배. 36년 식민지 생활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일본의 잔재가 있어요. 그죠? 아까 점심 때 우리 아들이 이제 중3이거든요. 이 녀석이 뭐라면 할머니가 이 그릇 다 치워야 되니까 이거 쟁반 갖고 오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이거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오봉! 오봉 아세요? 오봉 일본말 아세요?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오봉 중3짜리도 일본말 씁니다. 아직까지 36년. 야, 그러니 300년.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정말. 파라과이에 가톨릭은 일찍 들어왔는데 개신교는 1886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년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 자립을 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아직 우리는 뭐 벌써 자립했잖아. 우리 들어오자마자 10년 뭐 바로 우리 선교사 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교회 짓고 막 300년 되도록 300년 아니지. 1886년부터 지금까지 자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스페인 식민지 이 300년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자존감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얀 사람들, 식민지를 자신들을 지배했던 스페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늘 존재해 있고 자기들끼리는 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늘 이분들의 머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자립을 시키려고 해도 선교사님들의 그 돈을 빼먹으려고 하지 스스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두 번째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는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그러니까 스페인 식민지가 들어오면서 가톨릭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가톨릭이 지배했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92년에 헌법으로 종교 자유화를 선포했어요. 그 전까지는 가톨릭이 국교였어요. 얼마나 가톨릭.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왜 가까운 나라도 많은데 해필은 파라과이입니까? 또 왜 가톨릭, 사실 세계 기도 정보 이런 데 선교 보면 지도에 보면 가톨릭 파라과이 난민은 이미 기독교화 된 나라로 색칠이 돼 있거든요. 그 나라에 왜 가냐 이거. 그 나라에. 근데 그걸 이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톨릭이 들어왔는데 뭐와 함께 들어왔냐면 스페인의 총칼과 함께 들어왔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분들의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문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논문에 가톨릭을 파라과이와 남미에 계속 접목시키고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미 갖고 있던 사탄교, 여기 사탄교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사탄교와 마술, 전통 종교 그대로 인정하라. 이게 나와 있어요. 문서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제는 굿 안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집에 있는 부적 다 떼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집에 있는 달마도 다 떼가지고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집에 있는 행운목 다 빼서 불태워 없애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가톨릭이 그대로 인정했어요. 300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 그리고 이분들의 문서에, 가톨릭 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명한 학자가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우리란 거는 북미나 유럽을 얘기합니다. 북미나 유럽이 말하는 의미의 복음화는 남미에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게 가톨릭 교회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톨릭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남미에 있는 가톨릭은요, 유럽에 있는 가톨릭하고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된 종교죠. 그래서 제가 가서 2003년도에 우리가 가서 노방전도 해보면 예수 믿으라면 다 믿는데 다. 이 사연이 갖고 가가지고
당신 예수 믿냐? 믿는다는 거. 이거 봤냐? 보지 못. 이거 읽어볼 수 있냐? 다 읽어봐. 쭉 읽고. 예수님 영접하겠냐? 영접한대.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어딨냐? 내 안에 있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마술해요. 마술하고 사탄교 찾아가서 주술을 하고. 뭐 이런 게 지금 남미의 현실입니다. 남미의 현실.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요 그림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12월 며칠이 되면 까꾸페라는 곳으로 지금 가는 행렬입니다. 행렬. 이게 인형이 뭐냐면 여자거든요. 여자.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가 사실은 마리아. 성녀를 숭상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미사를 안 드리고 요날 와가지고 저 우상에게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예?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저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양반입니다. 그 사람들 말에는요, 무릎으로 걸어서 오면 소원이 더 잘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요, 그 먼 거리를 무릎으로 걸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게 무슨 가톨릭이냐고, 이게. 우상 숭배하는데. 이런 현실. 그 다음 장. 네. 세 번째, 삼국 동맹전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데, 1864년에 파라과이가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1811년에 독립했죠, 그죠? 그리고 나라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국력이 조금 올라갔어요. 오늘 지도를 못 보여드렸는데, 파라과이가 남미 대륙 가운데, 남미가 어디냐면, 이 얘기를 안 해드렸네. 파라과이 어떻게 가시냐면,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죠? 비행기 안 타고 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삽을 다 들고 나와가지고 땅을 파면 돼요. 땅을 계속 파면 지구를 딱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중간에.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갈 수 있는 제일 먼 나라가 파라과이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 우리 땅끝은 파라과이. 예, 물론 이제 한 바퀴 돌면 여기가 땅끝이지만 제일 먼 나라. 거기인데 파라과이는 어디냐? 남미 대륙의 가운데 딱 들어있어요. 충북하고 똑같아. 충청북도랑. 우리 바다 없잖아, 그죠?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바다가 없는 나라가 딱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가 없어요. 가운데 우리 충청북도처럼 생긴 것도 좀 비슷합니다. 심장처럼 딱 들어가요, 심장처럼. 그러니 주변에 여러 나라 쌓여 있잖아요. 괜히 우루과이한테 직접대다가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편먹고 파라과이랑 3대1로 싸우는 전쟁이 요 삼국 동맹 전쟁입니다. 요 전쟁 이후에 파라과이가 졌는데요. 그냥 진 게 아니라 국민의 반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4천만 명, 지금 5천만 명인데 2,50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죽은 사람 중에 남자가 10분의 9가 죽었어요. 군인들이니까. 그 남자가 없어.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식 기록에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 우루과이는 자기들 공격한 나라니까 요 지나서 위에 있는 볼리비아한테 가가지고 남자 좀 보내달라. 씨 퍼뜨릴 남자. 이걸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니까. 남자가 없어가지고 남자가. 얼마나 불쌍한 나라입니까? 그때부터 남자들이 일을 안 해요. 왜? 나 일 안 해도 저 옆집 여자한테 가면 뭐 밥 주는데 뭐. 이래가지고 한 남자가 여러 집에 씨를 이제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하고 일부 다처제가 됐는데 1950년 우리나라 한국 전쟁할 때까지 일부 다처제가 문화적으로 용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그러니 좀 이해되시겠죠?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남자들이요 책임감이 없고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제가 가 있을 때는요 한국 남자 선교사들을 외국인 남자 선교사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연상되니까. 그 나라는 아버지의 날 없어요. 어머니의 날만 있지. 왜? 아버지는 맨날 씨만 퍼뜨리고 뭐 놀러 다니는 사람이야. 얼마나 음란한지 모르. 저에 가 있는데 현지인 가정에 보면 제대로 된 일부 일처 밑에 난 자녀들이 없어. 전부 다 막 섞여 있고 막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삼국 동맹 전쟁 끝나고 나서 나라를 재건하는데 공교롭게 그 몇 명의 젊은 정치가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탄교 신봉자였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사탄한테 맹세하고 세운 나라가 파라과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거기 있는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 현지에 있는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안 그럴 텐데 2003년 있을 때는요, TV를 틀잖아요. 광고가 다른 광고 안 나옵니다. 왜? 너무 가난하니까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이런 광고 안 나와요. 뭐 나오냐면 대출 광고, 담배 광고, 술 광고, 창녀 광고, 그다음에 사탄교 무당 광고가 나옵니다. 계속 프로 끝나면 틀면 그거 돌아가면서 나와. 창녀가 옷 벗고 나와 있어요. 아예 이 TV에. 그 전화번호 있어요. 마음에 들면 전화하라고. 그다음에 사탄교 무당이 나와 있어요. 인생이 안 풀리냐? 나한테 전화하라고. 파라과이입니다. 물론 세월은 지금 많이 지났지만 그렇게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네, 사탄교인데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우리 그 교수님 중에 한 번 외부 교수님이었는데 그 사탄교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교수님 친구분도 교수님인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는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는지 제가 잘 그런 기억은 안 나는데 비행기를 딱 탔는데 자기 옆자리에 보니까 서양 할아버지인데 머리도 하얗고 눈썹도 하얗고 옷도 하얗고 구두까지 하얗고 너무 멋있게 생긴 서양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교제를 해보려고 이제 딱 갔더니 눈을 감고 이렇게 딱 있으니까 눈 뜰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뭐 가서 경유할 때 눈을 탁 뜨려가지고 이제 물었죠. 이제 뭐 영어로 뭐 excuse me 하고 물었겠지. 물으니까 당신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동북아시아 사탄교 책임자야.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약간 조금 털이 좀 쓰잖아요. 그래도 이제 당신 그럼 뭐 했냐 눈 감고 지금 사탄한테 기도했다는 거야. 그 무슨 기도했냐 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동북아시아의 지도를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영적 거두인 개신교 목사님 가톨릭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사탄교는 개신교 영적 거두인 목사님들을 짚어가면서 뭘 기도하느냐 부부관계가 깨지도록 기도하는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사탄교는 뭐 교회 뭐 무너지고 뭐 예배 아이고 그런 거 기도 안 해. 담임 목사님 부부관계 깨지도록 기도한다니까. 우리 고 목사님 부부관계 깨지면 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죠? 여러분 앞으로 뭘 기도해야 되느냐? 다른 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막 뜨겁게 사랑하도록, 예? 뜨겁게 그 사이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진짜 뜨겁게 막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사탄이 반대로 기도하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도 파라과이는 매주 목요일, 오늘 수요일이죠.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사탄교가 모여가지고 파라과이 개신교 선교사나 목회자들을 향한 대적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모르겠는데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불신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지적인 시대가 되니까 막 병고침, 축사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기도하는 걸 사탄교가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지금도 파라과이에 연합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면 사탄 숭배자들이 선교사들한테 전화해서 협박 전화합니다. 누구 죽이겠다. 길 가는 길에. 뭐 이렇게 아직까지 뭐 실행에 옮긴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 대신 자살이 그렇게 많이 해요. 자살. 그래서 파라과이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는 뭐 칼에 찔리든지 총에 맞든지 하면 그게 안 나오잖아요. 신문에. 근데 파라과이는 그냥 나오거든요. 신문에 나오는데 그 사건 중에 자기도 죽고 부모도 죽이는 애들이 있어요. 꼭. 그거는 백발백중 사탄교 숭배자입니다. 왜냐? 사탄은 살인의 영이거든요. 생명을 저주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부모를 저주하죠. 생명을 준 부모를 저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낙태, 뭐 혼전 성관계에서 낙태시킨다는 거, 동성애 생명이 없잖아, 그죠? 그게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살인의 영이요, 분리의 영이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눈뜨고 못 봅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뭐 아무리 화려하고 뭐 합법적이고 뭐 아무리 지식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성도들을 나누게 하는 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파라과이 선교 핵심 이것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땅에 가서 1988년에 그 땅을 밟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33년 이제 사역하셨습니다. 교회 개척도 하고 다 했는데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학교는 많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많아요. 근데 그건 무슨 학교냐면 다 그 가난한 아이들이 기초 교육을 받는 학교를 다 세웠어요. 그거는 많아. 그런 학교는. 근데 뭐가 없느냐? 중산층이 다니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1999년에 학교를 시작했거든요. 중산층을 겨냥한 학교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학교가 됐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됐고 그 지역에서는 페르난도 델라 모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이 몇십 주년 기념할 때 자기 지역을 빛낸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주 훌륭한 학교가 됐죠. 이제 이대인 우리가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학교로. 정말 이 학교에 지금도 물론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우리가 가서 더 해서 진짜 이 학교 오면 예수 잘 믿고 이제 중산층의 자녀들이니까 좋은 대학 가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2대 선교사인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기독교 학교인 연세대학교도 언더우드가 세웠지만
언더우드가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한국인한테 물려줬나요? 아니죠, 그죠? 4대째. 그래서 저희는 이제 2대째 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빨리 이양하면 좋죠. 뭐 빨리 이양하고 우리도 뭐 고생 안 하면 좋죠. 어쨌든 2대는 가야 되니까 가서 이제 우리가 그 학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냥 이 학교를 잘 받아서 그냥 하나님의 학교가 아니라 어떤 학교냐, 이제 대학까지 겨냥하는 것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예, 요거 지금 현지의 모습, 우리 선교사님과 졸업하는 아이들, 이제 12학년 고3들입니다. 예, 또 계속 넘겨주세요. 유치원 아이들, 네, 또 넘겨주시면, 네,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한국에 무슨 운동이 벌어지느냐, 교실 없는 학교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캠퍼스 없는 학교가 대학교가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아직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지금 있는 학교 가지고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지구촌을 먹여 살리는 특별한 학교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모님들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젊은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의 유명한 고등학교에는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 방법을 적용해서 하는 그런 고등학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우리나라에 미네르바 스쿨을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있거든요. 대구가 본부고, 뭐 충청도에 하나, 서울에 하나, 경상도에 하나 캠퍼스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대학교죠. 그런 학교 운동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 이제 운동에 동참하려고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떠나는 것인데, 틀림없이 10년, 20년 뒤면 파라과이도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교로 지금 우리가 미래 학교로 준비하는 그런 비전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벤 넬슨이라고 미네르바 세운 사람이고요. 그 다음, 네,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실까요? 네, 그냥 목사님 한 부분에 쭉 한번 해주시고 제가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지금 현재의 의미에 있는 교사들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선생님 계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보였던 사람이 파키스탄 사람인데, 칸 아카데미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냐면 동영상에 공부를 가르쳐요. 그 사람이 영어로. 근데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요, 그 사람의 동영상이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자인데 20%는 한국 학생들이 듣고 있어요. 너무 잘 가르쳐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앞으로 수업을 가르칠 선생님은 이제 점점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남미기독학교 선생님들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수업을 가르치는 건 저 칸 아카데미 하나로 충분해. 코세라라든지 인터넷 보고 공부하면 돼요. 그럼 뭐 할 것이냐? 정말 토론할 수 있는, 인문학을 가르칠 수 있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소통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고,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파라과이나 수평적으로 타 문화권 아이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드는, 그런 교사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소박하지 않죠? 그죠? 예, 이런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저희를 부르셨는데 3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지요. 사탄교회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제가 들어가면 제 이름도 거기 올라갈 것입니다. 저희 부부 사이가 이제 어떻게 되도록 기도하겠죠. 목요일 밤마다. 뭐 처음 들어가서는 기도 안 할래나? 어쨌든 영적 공격을 맞설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또 식민지와 정말 사탄교와 가톨릭 아래에 있었던 시기, 음란, 거짓말, 개인주의, 횡령 이런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2번째,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를 잘 발전시켜서 대학까지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교사 자원들이 필요하고 교수 자원도 필요합니다. 스페인어를 모르는데요. 그때 가면 스페인어 몰라도 저희 학교 교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인터넷으로 다 하고 다 번역하고 하기 때문에 행정 지원도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3번째로는 돈이 필요하죠.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돈 없으면 선교할 수 없죠. 그죠? 많은 분들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청주감리교회 성도들도 저와 제 아내가 생각이 나시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대척점에 있는 그 파라과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개신교가 들어간 지 우리랑 똑같은데 아직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 사탄교로 둘러싸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의 물결에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무릎 선교사가 되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자기 가진 것 쥐뿔도 없으면서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저도 감히 우리 청주감리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거룩한 선교의 물결에 동참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십자가까지 참으시고 피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땀 흘리신 그분조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제 아내가 저희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워십 댄스로 한 곡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동안에 나와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주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잠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소리치며 살았듯이 우리 청주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과거와 현재를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미래를 활짝 열어가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파라과이를 사랑하시고 전 세계 열방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